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고 하면 아마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것도 아주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게 성장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아주 초라한 옷과 음식만으로 생활하면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죠. 당시에 광야에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날카롭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도 심지어 세례를 베풀죠. 그러다가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역을 4등분해서 그 4개의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통치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자잖아요. 여러분, 본래 예언자는 정치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죠. 그러다가 왕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구금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껏 설명해드린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살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순교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 본문들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힘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그 세례 요한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권에 저항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와 평화의 윤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로마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시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 세례 요한마저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편하고 불쾌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지금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본문은 이사야 35장하고 61장이에요. 한번 아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죠. 자, 이사야 61장 1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리셨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자,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바로 나 예수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근거 없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왔고,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대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번역에 따라서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다른 번역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걸려 넘어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마저도 구약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마저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를 않고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할 때 내가 메시아다 하면 세례 요한이 이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요한아, 메시아에 대한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메시아에 대한 너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준으로 나 예수를 바라봐야 해. 그러면 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자기 집착이 너무 강해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도대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깊이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시고요, 심지어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극찬이죠. 그런데 이 극찬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저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비록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요,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기대가 성경적인 예언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보다 성경을 더 앞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이 선지자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질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했듯이, 또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선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두 종교는 모두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자신들의 경전, 꾸란이죠. 꾸란이 5대 예언자를 규정을 해요. 가장 이슬람교에서 권위 있고 중요한 의미 있는 예언자, 그 5대 예언자가 누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노아, 이브라힘, 아브라함, 무사, 모세, 이사,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이렇게 5대 예언자인 거예요. 그 가운데 무함마드가 최고의 예언자고, 예수는 위대한 5대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슬람교예요. 유대교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의 랍비였다. 심지어는 유대교 일각에서는 예수를 거짓 예언자로 평가하기도 하고 실패한 예언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구약 성경을 상당 부분 우리와 공유하면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사이비 혹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만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구원자, 심지어는 다른 인간 구원자, 사람 구원자를 내세우는 그런 공동체들이 사이비 혹은 이단으로 계속 분류가 되어 온 거죠.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가 몰몬교라고 부르죠.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요즘에 아주 유명한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신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우리가 이단 혹은 사이비로 분류하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뭐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실 살펴보았어요. 크신 메시아를 작은 메시아로 만드는 것.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몇 해 전에 모 대형교회 선교부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부탁을 받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부탁받은 강의의 주제였고 심지어는 교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한 언어죠.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창조되고 함께 구원받을 동료인 이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강의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책들을 보면 이 교회가 복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초대형 교회이기는 한데, 그래서 본래 설교나 강의를 하면 제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주 익숙한 강의인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다른 때보다 훨씬 2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다른 분도 아니고 선교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픈 생각은 틀리는 적이 없는지, 제가 그 교회 갈 때 걱정했던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 앉아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자꾸 저를 시험하세요. 근데 그분이 걸려 넘어진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더니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교회도.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운동을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하고 있는 교회라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보다 너무 작은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작은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바라보기만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아주 괴롭혔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작은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소위 총체적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의 구원, 영적인 구원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전도와 선교도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이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조차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의 길을 반대로 왜곡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승리주의는 어떤 출발점을 갖느냐 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에 집중하고 싶은 성경 해석의 태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로서의 성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세에서의 성공, 건강, 돈과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 신앙의 증거, 승리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승리주의가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 유명한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부분만, 한 절만 우리가 인용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적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승리는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르는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비움과 낮춤,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하향 운동성, 자발적으로 얼마나 더 내가 불편해질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나 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걸 잘 감당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승리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책 제목으로 유명해졌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승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승리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나는 이제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자신의 영적인 성숙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가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자,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당화하는 윤리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어왔던 문제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참 아쉬운 것은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끄셨던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다라든지,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라고 가르치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성경에 가득하죠. 한 절만
우리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에 중요하지 않다고 심지어는 혐오했던 것들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게 되었고, 그것이 바울의 경험이죠. 그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메시아를 알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소유와 성취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낮추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해하지도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자기만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기획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구역회에 신천임원도 보고해야 되고 예산안도 보고해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럼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제 월급을 얼마로 해달라고 교회에 부탁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 기획위원 여러분, 이따 회의 시간에 제가 뭔가 제안을 하거든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부족해도.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길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길이다. 그래야 저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진짜 메시아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폭력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이루십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미숙함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또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치적인 미숙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진보 보수의 양극화된, 더군다나 폭력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미숙함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수록, 오해가 아니라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주시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는가. 우리가 더욱 그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겨운 삶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대림절 기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더욱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